네,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오늘 이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나죠.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바로 왕에게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2장에서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까지 그 인생 80년 인생이 출애굽기 2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모세는 레이의 자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버지도 레이인, 엄마도 레이인. 그래서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원래 바로 왕이 명령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사내 아이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나일강에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부모가 다 그랬겠지만, 정말 그 자녀를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의 태어나고 또 웃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제 아이가 뭐 나름대로 또 울음소리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되면 자신들의 목숨도 위험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겼다가,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 갈대로 만든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역청,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 또 나무 진을 칠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나일강에다 버릴 거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갈대 상자에 바른 다음에 아기를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또 누구에게 건진 받아서 뭐 애굽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혹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쩌면 또 하나님이 또 살리실 줄 그런 은혜를 바라면서 아이를 두었겠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제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라. 그리고 이제 모세 누이가 미리암이죠. 그 아이가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뭐 물의 급류에 쓸려갈지 아니면 물고기의 밥이 될지 아니면 누구에게 건짐을 받게 될지 아니면 군사들에게 발각돼서 죽임을 당하게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그 누이가 미리암이 어떻게 아이가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으로서 고하세의 아들들이죠. 레이의 후손 중에 고하세 후손들.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형은 아론이죠. 고상하다는 뜻으로서 모세보다 3년 먼저 태어난 형이 있었어요.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나오죠. 모세의 형 아론, 3살 더 많았다. 그다음 누나, 여기 나옵니다. 미리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높다. 나중에 이제 또 이 이름이 나와요. 후에 여선지자가 되었죠. 그래서 모세의 가족은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형 아론, 누나 미리암, 이렇게
가족이 구성원입니다. 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외모는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이나 11장 23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웠다 했는데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겨 키웠죠. 결국에는 이제 갈대상자, 파피루로 만든 상자로 돗자리나 배의 원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엮어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걸 엮어서 돗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물론 배를 만들려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 같은 걸 칠했겠죠. 역청은 이제 코를 타르라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로 포장이나 방수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3달 이후에 더 이상 감시로 이제 숨길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이제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그것을 지켜보도록 했겠죠. 이런 식으로 아므람과 요게벳.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이제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있던 그 모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녀를 시켜서 데려오게 합니다.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불쌍한 마음. 그리고 직감적으로 히브리 아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뭐 애굽 정책이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인이라는 걸 딱 느꼈을 때 보통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왕의 딸이잖아요. 왕 명령을 가장 잘 들어야 되고 애굽의 정책을 가장 따라야 할 사람인데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도 그를 건져준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고 또 국률의 마음, 내가 데려다 길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딸은 누구냐? 애굽 제18왕조 트투모스가 그 당시 바로 왕이죠. 애굽 18왕조 세 번째 왕인 투투모스가 바로였는데 그 투투모스 1세의 딸이 바로 합셉수투입니다. 바로의 그러니까 여기 딸이 바로의 공주가 바로 합셉수투다 이 말이죠. 자, 합셉수투에게는 이 공주가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있었을 것이고 모세를 양자 삼아가지고 정성스럽게 기릅니다. 나일강의 여자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해 놓은 곳이 있었는데 나일강을 신처럼 애굽 사람들은 여겨서 나일강에서 목욕하면 자식도 잘 낳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어서 아마 여자들만 따로 목욕하고 특별히 뭐 왕궁의 어떤 공주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구별해 놓은 것 같은데 그곳에 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아기 모세를 보게 되는 거죠. 바로의 공주는 아이가 히브리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고도 불쌍히 여겨 기른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수없이 아이들이 버려졌을 거 아니에요. 뭐 모세만 버려진 게 아니라 수 없는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이 버려졌을 것이고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하필 만난 게 공주의 딸이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왕의 공주의 딸이다. 그리고 그 공주는 아들이 없었다. 또 보자마자 궁휼히 여기 마음이 들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가만히 이제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안고 또 데려가려는 이제 기르려는 그 마음을 읽고 달려가서 그 공주에게 넙적 엎드리면서 말하겠죠.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인 걸 이제 짐작했으니까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 젖 먹이는 유모, 그래서 아이를 대신 길러주고 젖을 먹여주는 그런 유모를 제가 한번 알아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당시나 뭐 지금이나 여성들이 몸매와 미모는 굉장히 중히 여기니까 자기가 지금 아이를 낳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수 있는, 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알아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허락합니다. 허락해요. 그래서 그 소녀가 누구를 불러오겠습니까? 모세의 엄마를 불러오죠. 요게벗을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이제 젖을 먹이려면 하루에 여러 번씩 먹여야 되니까 거의 젖을 뗄 때까지는 이 요게벳 어머니는 늘 곁에 있었던 거예요. 젖을 뗄 때까지. 뭐 젖을 떼고도 또 그 이후로 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매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돌이 지났는지 아니면 2살, 3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양자 삼은 거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 아이를 보고 미리암이 히브리 여자 중에 젖 먹는 아이를 여인을 좀 구해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주 담대하죠. 미리암도. 그때 미리암이 즉시 다가가 유모로 바로의 친모 요게벗을 추천하고, 친모라고 말은 안 했겠죠. 그쵸? 요게벗은 모세가 젖이 필요할 때까지 기릅니다. 젖이 필요할 때까지, 또 뭐 아이가 자랄 때까지라 그랬으니까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세가 이제 어머니의 품에서 신앙을 배우는 거죠. 40년의 애굽 문화도 배웠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 모세에 대한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를 놓고 늘 기도하고 또 아이가 절대 때까지 그리고 자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진받은 자예요. 물에서 건진받은 자. 애굽의 그 40년 문화를 배우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이 40년의 그 애굽 문화보다도 어렸을 때 배운 그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잠깐의 어릴 때의 어머니에게 배운 그 신앙이 40년의 애국 문화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은 어릴 때 그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자녀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다 커버리면요, 이제 중학교 막 되면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그때쯤 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청년 때 되면 또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그러기 전에 어렸을 때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다가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 2, 30분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성경 이렇게 따라해서 잘 배워가지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에베소 6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자녀의 신앙교육이 부모에게 있고 부모는 당연히 자녀에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됐는데 하나님 안 섬겨봐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픔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녀가 잘 되는 것만 바라지 말고 정말 내가 천국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난 천국 갈 건데 내 자녀가 하나님 멀리해서 천국을 못 가고 내 자녀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멀리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에요.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더라. 한 번은 이제 40이 됐잖아요. 이제 왕자고 그래서 어른이 돼서 이제 밖에 나가서 노동하는 것을 보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막 뭐라 해야 될까요?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화가 나서 자기 동족을 막 치는 것을 보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서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다음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쳐서 그 전날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이번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말하죠. 너 왜 그러느냐? 왜 같은 동포를 이렇게 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언제 우리가 너를 재판관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너가 어저께 내가 봤는데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 사람만 보았겠어요. 이 소문이 다 퍼진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소문이 다 났으니까 결국 누구의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바로의 귀에 들어가겠죠. 바로 왕에게. 물론 자기가 왕자지만 그러나 애굽의 법령으로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거 용서받지 못할 일이거든요. 자,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고 있었고 동족이 바로의 압제에 고통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혈기와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죠. 그래서 죽여가지고 몰래 머릿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좋아할 줄 알았어요. 40이고 젊은 나이에 왕자고 힘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뭔가를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정의감에 만류했지만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모세를 책망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나도 죽일 거냐? 이렇게 하니까 느낀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인 줄 알았더니 이미 이스라엘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고 곧 이제 애굽 바로 왕에 들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나니까 어떤 해결점이 있습니까?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정말 죽이고자 합니다. 바로가 알려졌고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거죠. 광야로. 그리고 이제 우물 곁에 지쳐가지고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미디안의 제사장 나중에 이드로죠. 루엘이라고도 말하고 그 딸들이 이제 물을 먹이려고 모세가 있는 우물 곁에서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다른 목자들이 막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여자라고 압박을 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탁 일어나 가지고 그들을 도와서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거죠. 그들이 그 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모세죠.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와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아니 도와줬는데 왜 그냥 왔느냐 그 말이야.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도망친 곳은 미디안 광야였어요. 이 아브라함과 그 후처 구두라가 있었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후처 사이에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거든요. 그 후손들이다 그 말이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납니다. 딸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딸들을 악한 목자들의 손에서 모세가 구해주지요. 이 미디안 제사장은 루엘, 이드로라고도 말하는데 모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 모세의 장인은 루엘, 이드로 두 이름으로 나와요. 두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루엘은 별칭으로 이드로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처남이 바로 호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호밥도 있고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루엘과 이드로 두 가지 이름이라는 것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누구와 이제 장인과 루엘, 미디 또 뭐 이드로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니라. 자, 이 장인이 모세에게 시보라를 주고 또 아들을 낳았죠.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모세가 외로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야곱의 삼촌 라반은 딸을 주는 대신에 7년을 무임으로 노동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이드로는 그런 건 안 한 것 같고요. 그냥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처럼 그렇게 속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 그거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결혼하죠 모세가 십보라와. 자,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이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삼촌 라반과는 다른 인격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의 아들은 첫째는 게르솜. 여기서 내가 나그네 되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굉장히 외롭죠. 아직은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는 거죠. 모세의 생활이 매우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이 죽었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점점 더해갔고 이스라엘 백성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울부짖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죠.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은 죽었고 다음에 이제 모세가 40년 후에는 아마 그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이나 양자 삼은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죠. 하나님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이삭, 야곱의 약속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아니하고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 예, 그리고 모세 애굽에서 40년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80년 인생이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